성령이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헬몬에 있을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줬던 우리를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건강치 못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가 날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꿈을 안고 큰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아버지 마음에 뿌려질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맛을 잃으면, 아버지의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큰 뜻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의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직장마다 기업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왔다 가져 돌아가는 그런 학교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날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김선혜 자매가 지난번에 퍼스펙티브스 그 선교 특별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그 퍼스펙티브스 선교 특강을 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가 무엇인가 그거를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좀 많이 좀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삐쓰고 오지 말고 꼭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 선교 특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네바다주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에 돌아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8월달 공동체 모임은 우리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열심히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빼지 말고 항상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고를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옆사람 인사해볼까요? 당신만 보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회장으로 있는 바로 빌 게이츠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갑부가 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읽습니다. 이 책을. 예.
생각의 속도. 아마 이 책은 말씀을 드렸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고, 또 특별히 이런 젊은 그런 IT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읽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의 그 계통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들을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일에 변화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또 다른 그 자기 분야에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컴퓨터 인터넷 분야에 결합된 그 경영 분야라는 가장 최첨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미래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도 이런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세기, 2세기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목회자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곧 힘이다, 그런 말까지 유행어로 나올 정도로, 정보를 모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우리 사업을 하는 것도 정보를 모르면 그냥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정보를 모르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능력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힘이라고 해서 그저 잡동사니처럼 많이 모아서 놓고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그 속도가 얼마나에 따라서 또 능력이 힘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쏟아지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정크 메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크 메일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메일을 열어서 읽어보고 정크 메일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수도 없이 그 정크 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많이 소식들이 주어지지만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읽어야 하고 그것까지 열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형식을 이용해서 새롭고 비상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정보의 속도,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여는 힘이 바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부족하기 끝이 없겠죠. 날마다 부족함 가운데 살고 날마다 그런 정보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기불이 없어서 등잔불 켜고 살 때 생각나잖아요. 그 등잔불마다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암흑색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다면 그런 정보는 깜깜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더욱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살벌한 세상. 조금만 방심하면 한없이 뒤처질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아주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도 대화를 할 때에 뭘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친구가 많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보를 잘 접해야 되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현상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만약에 못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못 따라가니까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못 따라가니까 친구들에게도 대화 상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인격이 파괴되는 위기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때로는 눈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더욱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총살을 겨누고 멱살을 잡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눈에 핏발을 벌겋게 세우고 달려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 그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핏발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힘은 시대에 따라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금방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아이폰 같은 것이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계속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으로 나와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걸 또 사고 새로운 걸 사고 저도 그걸 하나 사볼까 그러는데 9월달에 사요. 9월달에 사면 제일 좋은 것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이 원시 시대에는요 육체적 물리적 힘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부동산이 힘이었어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군사력이 힘이 최고였어요. 군사력. 예.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는 뭐냐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국가의 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힘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보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정보화 시대에 맞게 모든 것에서 정보를 통해서 국가의 그 국력을 기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속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 가속도로 붙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정보의 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그냥 삼류, 사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은 정보인데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무엇일까요? 정보일까요? 아니면 산업시대의 어떤 무한 경쟁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능히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성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바뀌면서 변화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불멸의 힘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오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스가랴 시대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유일한 힘을 우리 모두가 더듬으면 21세기 아무리 무한 경쟁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쳤던 모든 그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두 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네 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결정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26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보혜사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와주시다 그런 말. 도와주다. 그래 영어로 헬퍼다라는 말. 헬퍼.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하는 일을 능히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래서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이따가 공부할 때 이게 질문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비록 성령님께서 세상에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도 베푸시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성령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성령 체험이 그렇게 일찍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또 그 죄사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공식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입니까? 둘이잖아요. 그와 같이 공식입니다. 많은 세상에는 공식들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공식처럼. 그 공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굉장한 놀라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공식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기는 믿었는데 미지근한 상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생동감이 넘친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공식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생동감이 있고 기적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 왕으로 내 삶의 그 구원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이 있습니까? 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믿어도 생동감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갑자기 그분의 이름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예수의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뜨거워지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신령한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갑자기 그렇게 또 되기도 해요. 그래 기도 중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질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것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 영적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다스림을 체험하지 않으면 무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성과 여러분 상식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으로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고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총으로 다 죽일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신령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총불이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말씀 중심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래요?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두 가지 바로 그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여지게 됐죠. 이런 것 좀은 기억해두고 머리에 입력해 놓으세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쓰여졌는데 4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여졌습니다. 다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된 진리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실제 저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셨는데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겠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작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40명의 사람들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쓰여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2000년 동안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주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저자가 바로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언제든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저자들은 느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쓰라고 말씀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 그냥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이 잘 익혀지지 않고 그 성경에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수면제가 되어서 잠도 잘 자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그냥 압축해서 꽉 짜버리면 거기다 뭐가 나올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고 하죠. 바로 성경은 바로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갖기도 하고 정말 인간은 절망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잘 감동이 안 오는데 가난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감동이 와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그 성령님만 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거하신 방법,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말인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가 예수님 만났대잖아요. 이 말씀이. 그걸 누가 창세기 1장 1절 읽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왜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신기해요. 그거는 불교호, 완전 불교 신자고 불교 사원을 국가대에 지켰다고 회원을 70명까지 모집하고 돈을 수백만 벌 모아서 지금 사원을 짓겠다고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친구가 준 그것도 공동번역 성경책 읽으려고 하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줬는데 그거를 한번 떨쳐봤는데 창세기 1장을 처음부터 읽어보겠다고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들여오셔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들, 지식들, 어떤 직장 생활에 얻었던 경험들, 사회생활에 얻었던 경험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직장에서 어떤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사회 경험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떡장사 할머니가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영어 하면서 떡 판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영어 방언을 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까 영어 방언을 하라게, 영어 방언을. 네. 그래서 떡장사로 부대 앞에 가, 미국 부대 앞에 가서 떡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세 단계가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절대 여러분 지식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안 돼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뭐 KBS에서 그 하얀 옷 입고 나오는 동호? 돌. 그 사람 보십시오.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엉뚱한 말 하잖아요. 네.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상한 말.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대한 연구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십자가 연구했다고 그래서 연구하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체계를 잘 잡았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적 증거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내적 증거를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선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이 임재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내 내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내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압니다, 떠들어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가짜입니다. 여태까지 타인의 허물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된다고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 받으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면 나는 그냥 내 몸을 잡고 너는 국방부 장관, 나는 제 몸을 잡고 뭐 하여튼 뭔가 한 다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 중에는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 인간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락가락하면서 인간의 의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령의 경험을 처음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믿음은 처음에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언제든지 선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정은 좀 불안할 수 있고 과정은 좀 미숙할 수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래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마침내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 불완전한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읽어보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다 내는 하늘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4년에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형식, 그냥 다닌 거죠. 그냥 그것이 누가 가르쳐줘서 다닌 것이 아니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근데 성령 체험을 그 전까지는 못했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이 집안도 분위기나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개인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주님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도 한 번도 이탈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숙하고 온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성령 체험을 했던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적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면 이 성령 체험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빌립, 스데반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에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영적 진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핍박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와 고난을 항상 같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난은 항상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했다고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받았다고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 받았다고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고난은 함께 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께서 죽으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6장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닐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든 고난이 닥치는데 한 가지는 추리당하는 것, 하나는 죽임당하는 일이죠. 추리당한다고 하는 건 소외시켜버린다. 요새 현대말로 하면 왕따시킨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나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또 이기풍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땅에 어둡고 캄캄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순교자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왕따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내놓아야 할 그런 때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신앙생활하자. 그들에게 받았던, 그들이 누렸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늘 교회는 진정한 순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그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건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핍박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좌절, 두려움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 위기와 죽음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크나이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크나이다. 나의 모든 행사 저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하신 겁니다.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기울이소서. 오 주여 그대 베푸심이 내게 그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사 저음과 나주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시 듣고 따르리. 오 주님 나의 지금 모습 부족하오나 오 주여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아멘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경험 체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해와 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차례다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